창세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달리셔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거라곤 단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저희들의 운명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에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 믿음 자라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갔던 삶을 평가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름의 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주 지역의 광주교회를 허락하시고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주어진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귀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떤 시간을 갖기 원하냐면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5년 만에 만난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5년 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품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 평상시 인사할 때 그런 마음을 품고 인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면 그분의 그 첫 인상이 탁 뛰는데요. 인사 받고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는 상태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그런 인사를 받으신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겁니다. 얼굴도 밝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한번 축소해봐라 그러면 그걸 논지라고 하는데, 오늘의 논지는 뭐냐면, 고난 뒤에 숨어있는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신다 라는 논지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칠판에 판서하면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를 욥기의 주제와도 마찬가지인데, Blessing, Sorrow, Suffering, 고난을 통한 축복이라는 주제입니다. 고난 뒤에 숨어있는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신다는 논지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약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측면과 순종의 측면과 일하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의하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나는 신부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가장 좋고 중요하고 귀한 것을 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다 준비하시고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순종의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의하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야고보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을 받은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Blessing, Sorrow, Suffering, 고난을 통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만 안다면 종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란 뜻은 뭐냐면 어려움과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사전에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6가지로 한번 분석할 건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란 뜻이 무엇이고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욥기서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여기 보십시오. 잠깐만요.
인생은 뭐라고 써 있죠? 예,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일생 전부는 결국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의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 다음 내용도 있죠. 수고와 슬픔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고하고 슬픔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04편 23절에 의하면 잠깐 요 칠판에 써가며 설명 올려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3절에 의하면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 노동을 하고 수고해야만 낙을 누릴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것 같지만 의외로 죄를 짓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속 안에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성이라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접을 붙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 접을 붙이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쪽으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아하고 우성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 정신적인 노동을 하든 그 노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인생에 철이 든다는 의미를 아셨습니까? 아마 집안에 좀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꼭 하는 말씀이 있죠. 쟤는 군대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저 친구는 군대 갔다 오면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 그 속뜻의 의미를 보면 그 인생에 철이 들어야 된다 그러셨습니까? 철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삶을 견디어가는 자세를 배운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삶을 견디어가는데 그 견디어가는 자세를 잘 배워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삶 속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삶 속에 고난이 있는데 그 삶 속의 고난도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생활 전선에서 일하면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우리가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수고해야만 하나님께서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분은 그러죠. 야,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아냐 그러죠. 눈물 젖은 빵. 아마 옛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눈물 젖은 빵. 빵에다가 눈물을 묻혀온 게 아닙니다. 네, 그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아냐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냐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노자는 수고할 노자고 고자는 괴로워할 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괴로워할 노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노고가 있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수고하는 일도 있고 괴로워하는 일도 있게 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결국 하나님의 선물은 수고함으로써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의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슬픔도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의 마음에 뿌리를 박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양심 속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잠든 감각을 움직여주시고 나의 굳어있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위한 고난도 있고 두 번째는요, 범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을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구약성경 114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한 징계도 있다는 겁니다. 벌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7절입니다. 시편 107편 17절 말씀.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죄로 인해서 곤란을 당하는 일,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성경 보시면 성경 디모데 보시겠습니다.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세상은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세상은. 시편 34편에서 의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의인이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이제 모임에 갔었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번 모임에 갔는데 그 형제님이 별명이 뭐냐면 천연기념물이에요. 형제님 별명이 천연기념물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천연기념물이 됐냐 궁금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이제 군을 입대했는데 군에 입대했는데 그 형제님이 가신 곳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데 갔어요. 혹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공익근무요원 같습니다. 이제 부대를 동사무소 이런 데로 이제 하시는데요. 공익근무요원 사회에 딱 들어갔습니다. 끝나니까 회식하러 가자고 그러죠. 끝나고 나니까 노래방 가자고 그러죠. 끝나고 나니까 영화관에 가자고 그러죠. 그런데 가자고 하는 것마다 안 가는 거예요, 형제님은. 그래서 이 고참들이 보니까, 야, 이 친구 참 희한하다. 우리가 가자는 것마다 안 가네. 계속 그런 마음이 들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하고는 생각하는 게 좀 틀린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아하, 이 친구는 우리하고 많이 틀리구나. 그래가지고 별명을 천연기념물로 세워버린 거예요. 천연기념물. 우리하고는 틀리다. 천연기념물로 딱 지정이 되면, 광주시에서 지정이 되면 광주시에서 보호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야 안 해줘요? 광주시에서 보호해야 안 해요? 보호하고, 철저히 보호하거든요. 이 형제님이 천연기념물 딱 지정되자마자 그때부터는 누가 술자리 가도 이 친구 술 안 먹습니다. 딱 보호해줍니다. 천연기념물 되는 순간에 그 지정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님이 가는 곳마다 그 옆에 있는 공익근무 요원들이 특별하게 구별해주고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적에 그 원인을 잘 분석해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경우 있죠. 세상도 교회도 반, 살짝 담그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합니다. 아예 탁 갈라서가지고 나는 완전히 이 공익근무 요원 사회에서 제껴놨다. 그렇게 딱 마음을 잡수면요, 다른 분들이 그때부터 관찰하기 시작해요. 천연기념물은 관찰해야 안 해요. 관찰하거든요. 아, 지금 얼마나 멋있을까. 이 천연기념물 자체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주니까 그분의 착한 행실이 바깥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연기념물 향기.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이 한 사람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완전히 구별되려고 그러면 재밌어요. 즐겁다고요. 그런데 이거 적당히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험 있던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장을 맡고 있을 텐데요. 통근버스 이제 퇴근하고 쭉 가는데 내리기 3분 전에, 그리고 최고 높은 사람이 그분이에요. 저희 부서에. 저희 담당 이사님이신데 저희 그룹의 회장님 조카예요.
그룹의 회장님 조카면은 힘이 세요, 적어요? 힘이 엄청난 겁니다. 그 회사에서, 공장에서 최고 높은 분도 그 이사님한테는 안녕하십니까? 항상 깍듯이 모시거든요. 회장님 조카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날 구역장이면서 구역 모임을 주재하러 가야 되는 날이에요. 통합버 딱 타고 내릴쯤 됐는데 저 옆에 있는 뭐 인사과장 보고, 인사과장 한잔 하고 가지? 예, 알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김과장 한잔 하고 가지? 그때 제가 뭐라 하냐면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예수 하면 가야 되고 노 하면은 또 저기 상사한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차 딱 서자마자 무조건 간 거예요. 구역 모임 장소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건 책임져 주실 건 믿습니다. 갔어요. 근데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얼마 후가 지났는데 통원버스 딱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마 이사님이 그랬을 거야. 제가 잘못 들었나 보다.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가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고 또 한 번 한잔하고 가지? 그때도 가만히 계셨대요. 그러고 또 갔습니다. 지금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결제판을 가지고 가면은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질 않아요. 쳐다보다 뭐고 사인해줘가지고 던져버려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때부터 마음이 떨려요, 안 떨려요? 이야, 회사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때 고난이 왔어요, 안 왔어요? 고난이 온 거예요.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분은 회장님 조카거든요. 이야, 진짜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사고과도 제일 나쁜 점수 주는 거예요. 인사고과도. 그런데 인사고과를 2번만 나쁜 거 맞으면은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본사에 어떤 분은 그분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옷을 벗고 나가신 분이 계셔요. 그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998년도에 한국에 뭐가 왔죠? 뭐가 왔어요? IMF가 오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회장님 친척들이 모두 다 나가라 그랬어요. 무조건 회사에서. 채권단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승리했어요. 이야,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멋지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서 그런 일 과정 속에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니까 다른 분들이 천연기념물처럼 여겨줘요, 안 여겨줘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저분은 술 안 먹습니다.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슬퍼하라 그랬어요? 예,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부여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부여해 주시는 이유, 거기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관리해 주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예.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의인으로서 분명히 오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우리를 관리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더 마음속에 새기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안다면 그 고난을 즐겁게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난을 부여해 주시는 이유의 두 번째는 죄인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적에 그것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욥기서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6장입니다. 욥기서 3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서 3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이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예.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부여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고난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지역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어느 지역교회 안내 서시는 분의 책상 양쪽에 화분이 두 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분이. 근데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있는 때인데, 그 화분 꽃 이름이 뭐냐면 포인세티아라고 그래요. 포인세티아. 일명 크리스마스 화초라고도 하는데, 그 포인세티아가 안내석 양쪽에 두 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인세티아는 멀리서 보면은 빨갛게 꽃이 펴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그런데 바짝 가서 보면은 꽃이 아니라 잎사귀가 빨갛게 바뀌어 있어요. 위에 있는 잎사귀만. 위에 있는 잎사귀만 빨갛게 바뀌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 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식물이 포인세티아인데, 그거 잠깐 예를 들어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그 포인세티아 꽃은요, 그 꽃은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광도, 빛이죠, 빛. 온도도 추운 맛을 봐야 돼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추운 맛을 봐야 되고, 완전히 빛을 가려져가지고 깜깜한 곳에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지나야만 아주 빨갛게 바뀌어요. 색이 바뀌는 겁니다. 아름답게 바뀌어갑니다, 색이. 그런데 도중에 얼만큼 바뀌었나 하고 다시 열어보고 막 그러면은요, 색깔이 이쁘게 안 바뀌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추운 맛을 보고 깜깜한 곳을 통과했을 때 아름다움을 연출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통과했을 때 다른 분들에게 아름다움을 펼쳐줄 수 있고 귀한 간증을 선사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저런 어려움 속에서, 저런 고난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갔던 비결이 있구나.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저렇게 자매님이 꿋꿋하게, 저렇게 형제님이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저 식물에게도, 그 포인세티라는 식물에게도 그 추운 맛을 보고 깜깜한 곳을 지나야만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반복해 주시냐는 겁니다. 왜 어떤 때는 형통하게 잘 풀리게 해주고 어떤 때는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해주고 그런 일을 반복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 25장에 의하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아주 정금처럼 아주 깨끗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닮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계속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욥기 23장에 의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반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십니다. 전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전도서 7장 13절 14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 써 있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날이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보라.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한 번은요,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 시골이 충청남도 예산 쪽이라 예산에 내려왔어요. 겨울철입니다. 겨울방학 때. 내려와서 동네 바깥에 나가 보니까 제보다 큰 친구를 있고 저반 또래들이 있는데 논에 꽁꽁 물이 얼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열심히 막 때리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나무에다가 뭘 묶어가지고 막 때리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런 기억 없으세요? 네, 팽이를 치고 있어요. 얼음 위에서 팽이를 치고 있는데 그 팽이에 아름다운 색깔이 쫙 그려져 있어요. 색깔 칠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팽이는 채찍에 맞아야 돌아요, 안 돌아요? 맞아야 돌아요, 팽이는. 그런데요, 아름다운 율동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팽이는 맞아야 돌아요. 아름다운 율동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팽이가 돌다가 실룩실룩 거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돌다가 실룩실룩 거리면 어떻게 돼요? 딱 때리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나가다가 실룩실룩 거리면 하나님이 탁 치시는 겁니다. 똑바로 하라고, 잘 돌으라고. 우리가 팽이가 잘 돌 때 박수를 칩니다. 야, 멋있다, 잘 돈다. 팽이가 아름다운 율동을 창조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앞을 보고 앞만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나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삶의 편안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팽이는 맞아야 도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맞기 전에 미리 잘 도는 게 좋아요. 그죠? 맞기 전에 잘 돈다면 우리의 삶이 진짜 아름답게 더 변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팽이가 아름답게 그 율동을 창조할 때 그 모습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쁨을 줍니다. 이야, 멋있다. 진짜 멋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고난을 통한 축복인데 욥기서를 한번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욥기서에서 고난이라는 내용이 이제 주제인데 욥기서 전체 내용을 한번 잠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욥기서의 전체 내용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2장, 3장 1절에서부터 42장 6절까지, 4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가 대화예요. 욥과 욥의 친구 3명, 또 엘리후라는 친구, 또 하나님도 등장하시고 그 대화가 전체의 내용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서, 후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딱 두 가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는 대화의 논지가 뭐냐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이 그런 대화를 통해서 쭉 어떻게 바뀌어나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도 고난이 왔을 적에 욥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욥기의 등장인물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욥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하나님, 욥. 이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은요, 엘리바스는 영어로 말하면 if, 만일 네가 무엇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관찰해 보니까, 내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너는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너도 죄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있다. must 가지고 전통을 근거로 해서 너 보니까 그동안 죄 때문에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소발은 추측이에요. 추측건데 너 보니까 죄 때문에 인해서 지금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세 사람이 결론은 뭐냐면 이 현실 세상 속에서 고난의 원인을 찾다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세상 삶 속에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의 보응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삶 가운데 형벌의 기준을 찾은 겁니다. 상벌의 기준을, 이 세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하고 3회전에 걸쳐가지고 계속 대화하는데 거기에 3회전에 걸쳐서 대화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가 하는 말이 엘리후는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꾸짖는 듯한 그런 책망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당신이 지금 누워있는 거는 죄 때문에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은. 그러면 병석에 누워있는 분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얘기하려면 오지도 마셔. 그럴 거야 아마. 그렇죠? 욥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3회전에 걸쳐가지고 계속 얘기해도 바뀌질 않아요. 고정된 관념으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엘리후가 딱 3회전에 걸쳐가서 대화하는 모습을 딱 지켜보면서 야, 욥, 너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니지만 너는 자기 의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의를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느끼면서 나도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쭉 엘리후가. 그래서 아하, 욥이 너희가 아직 버리지 않은 것은 자기 의다. 죄 때문에 고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받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해 준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적에 고난 받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적에 고난 받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엘리후가 지적해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후가 했던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아무 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후는 형제의 입장에서 아주 같은 동료의식을 느끼면서 충고해 준 겁니다. 너는 죄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 않지만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실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거예요. 욥기 38장, 39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한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금 허용하고 있지만 유보해 두고 계신 거예요. 통과할 때까지 유보해 두고 계신 겁니다. 욥도 고난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31가지를 쫙 설명해 줍니다. 천문지리의 9가지, 기후현상의 10가지, 동물 생태에 대해서 12가지, 31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쭉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욥 너는 왜 고난받는지 이유는 하나도 설명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만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차원이 틀리구나. 계속 내가 의롭다고 친구들에게 우겼는데 친구들에게 대항했는데 쭉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내 능력은 차원이 틀리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장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무엇인지 지금은 일러주지 않으시지만 그 과정을 통과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욥은 친구와 3회전에 걸쳐서 대화할 적에는 그 의인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대꾸도 하고 이 욥이 전혀 바뀌질 않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을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쭉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무한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 그런 것에 실제로 이제 이해가 하게 됐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나에게 교육적인 면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 맞아. 내가 내 의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능력을 쭉 견주는 가운데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욥기 4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5절 42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예. 그동안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기 때문에 확실히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귀로 들을 적에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겁니다. 욥기 38장 41절에 의하면 까마귀 새끼가 오락가락할 때에 그 까마귀에게 음식을 먹이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설명 안 했지만 그 미물인 까마귀 새끼에게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욥 너에게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겠냐?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더 다른 성도보다 더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저 어려움 속에서, 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헤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대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더 기도하는가? 그걸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삶 가운데 만약에 자녀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친구의 문제가 있다,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겁니다.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겠다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도 의하면은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동시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 또 있다는 겁니다. 세이세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바른 길로 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제 고난이 오고, 그러면 고난이 왔을 적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유익이 뭘까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일까? 고난의 유익. 고난의 유익의 첫 번째는요, 죄를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쉽게 지었던 죄를 그치게 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죄에서 빠져나오는, 돌이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 직장 생활 쪽에 직장에 다른 부서의 부장님이셨는데 갑자기 얼마 있다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투병 생활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 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간이 굳어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몸속에 완전히 망가져야 알 수 있는 장기가 있어요. 그 장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한 글자거든요? 잘하시네요. 간. 간은 완전히 망가져야만 그때서 신호가 옵니다. 다른 것들은 미리 통증이 와서 알려주는데 간만큼은 완전히 망가져야만 그때서 이상하게 아프다. 그럼 벌써 끝나버리신 거예요. 거의 다 마지막에 왔다라고 보십니다. 간은.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쁜 길로 가든지 죄 속에 빠지려고 할 때 그것을 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통증을 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 간처럼 완전히 미련해가지고 망가져야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께 통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난의 유익의 두 번째는 순종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을. 고난이 진정하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구역 모임, 조모임, 각종 모임에서 성경을 배우시는데 성경을 배우시는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배우는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 배웠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시는 겁니다. 한 번은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다 이렇게 모여서 간증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간증하는 시간이 이제 조모임 같은 종류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었는데요. 자매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간증도 하고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됐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셔가지고 딱 섰습니다. 간증을 하신 겁니다.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 성질이 너무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저를 조금만 이상하게 보거나 저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꼭 가가지고 보복합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구원을 받은 지 지금 몇 년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들어가 버렸었어요. 다음부터는 그 교회에서 경기대상 1호예요, 2호예요? 네? 1호예요, 2호예요? 경기대상 1호 돼버린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건 간증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폭력. 잘 보십시오. 그 간증을 역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나 성격 까다로우니까 조심들 해. 그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말씀이랑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간증은 내 삶이 바뀐 것을 간증하는 게 진정한 간증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딱 끊었다. 매일매일 이걸 이렇게 마셨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막 아무 데나 가서 막 행패를 부렸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이 바뀐 것이 간증인 겁니다. 한 번은 어느 그 지역교회 형제님이신데 그분 형제님은 태어나서부터 싸움에가 져본 적이 없을 때까지. 저 어른인데. 근데 그 형제님 별명이 뭐냐면 에이지요. 에이지 뭔지 아세요? 한번 걸리면 죽어.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 그 형제님 별명이 에이지요. 팔뚝이 저보다 한 2배 정도 돼요. 팔뚝이. 근데 지금 얼굴 쳐다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굉장히 다른 분들에게 불의를 못 봅니다. 불의를 못 봐요. 무슨 자기 조직에서 누가 찾아와요. 저분이 저렇게 그래 알았어. 나가 다 해결해버려 가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알았어 다 피해버려요. 어떤 조직에서도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먼저 구원을 받고 오셨어요. 자매님이 구원받았으니까 남편에게 이걸 기쁜 소식을 알려드려야 돼, 안 알려드려야 돼요?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별명이 뭐라 그랬죠? 에이지요? 이 부인도 알아요. 그 에이지 별명인지 알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변기 딱 앉으려고 그러면 그 앞에다 딱 써놨어요. 양심에 확 찔리는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말씀을. 그리고 누워 자려고 그러면 저기 옆에도 써놓고 벽에도 써놓고 막 써놓은 거예요. 그 남편이 이게 그냥 탁 찢어버리고 이게 막 계속 그러면 또 붙여놓고. 그래서 한 번은 또 이제 남편이 들어올 때쯤 되면 말씀을 틀어놔요. 말씀을 녹음기로 틀어놓으면 안 가! 그럼 알아서 끌게요. 그럼 슬슬 가요. 슬슬 끌게요. 알았어요. 왜 그러세요? 슬슬 가요. 슬슬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슬슬 가요. 빨리 가! 알았어요. 갈게요. 계속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분명히 우리 남편도 넘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그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형제님이 별명이 에이지인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을까? 제가 취재했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해서 형제님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참 낮잠을 자고 있는데 녹음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면서 한 말씀이 가슴을 확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는데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겠구나 이 딱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계속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무서워갖고 성경 강연에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접근 안 하는 거 와이프가 무서워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다가 이제 얼마 좀 지나다가 그 자매님이 여보 왜 그래? 여보 말씀 한번 성경 좀 배우러 가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가보지 뭐. 가보지. 그때 벌써 마음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확 박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살아 움직이거든요.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 기도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말씀을 딱 듣고서요. 일주일 딱 듣고서 딱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냥 부모님 집 있죠. 딱 가가지고 아버지 나오셔! 어머니 나오셔! 들어! 야 나왔다 들을게 그 아버지 어머니 다 구원받아 버리신 거예요. 뭉창 하도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막 그 자식이 무서워갖고 부모님들 막 쫄쫄쫄 매면서 알았어 듣고 다 구원받아 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 순종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게 있는데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확 엎드려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고난을 받을 적에는 철저하게 받으셔야 돼요. 요령을 피우면 안 돼요. 고난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 이걸 피해갈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웃기웃한다면 주변에 주어진 분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더 어려움을 겪어요. 고난이 왔으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 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에게 주실 건가? 어떤 영광을 주실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잘 순종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복이 와요. 근데 만약에 고난이 왔을 때 요령을 피운다면 진정한 고난을 못 배운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봐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딱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더니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응원가도 가르쳐주고 선배님들이 야 우리 학교에는 동물농장이 있으니까 조심들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학교에 동물농장 있는가 다 뒤져봤어요. 그때 아무래도 동물들이 없어요. 이상하다. 왜 선배님들이 학교 안에는 동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 마리도 없지? 근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니 딱 알게 됐어요.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갔더니 영어 선생님이 얼마나 무섭던지 영어 선생님 별명이 미친 개예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수업 떠드니까 수업 시간에 너 나와! 그러더니 몽둥이로 막 때리는데 영어 선생님이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거품을 보고 때리는 거예요. 아, 저분이 미친 개 선생님이시구나. 그래서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또 음악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원숭이상이 딱 얼굴이. 원숭이요. 아, 원숭이가 들어오시는구나. 딱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상업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상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딱 보니까 시골서 올라오셔 하셨는데, 선생님이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좀 촌뜨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반에서 주먹 좀 쓰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약 올리려고 그래, 안 올리려고 그래요? 선생님 한번 떠보려고 그래, 안 떠보려고 그래요? 떠보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주먹 좀 쓰는 친구들이. 그런데 선생님은 처음 들어오지만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네? 반에서 노는 아이 친구들 몇 명 정보를 입수하고 들어와요? 그냥 막 들어와요? 정보를 입수하고 들어와요. 딱 선생님 또 들어오시더니 소란스럽습니다. 막 시끄러워요. 막 시끄럽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학생들이 주시하고 있죠. 그렇죠? 막 떠들고 있어요.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제일 잘하는 3명 딱 얼굴 다 외우고 온 거예요. 사진 보고서. 나와! 딱 나왔어요. 야, 어떻게 알았지? 3명 딱 뽑아내는 선생님이. 와, 그러더니 엎드려 뻗쳐! 그러니 딱 뻗쳐. 지금부터 범벅이를 보여주는 거야. 알았지? 예! 지금부터 자전거 타는 거라 생각하고 왼발은 땅에 짚고 양손은 땅바닥에 짚고 오른발로 자전거 페달 밟는 거야. 시건 계속 돌리는 거 알았지? 시작! 막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른발을. 3명의 학생이 막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한참 돌리다가 보니까 한 학생이 딱 친 거야. 야! 너 왜 쓰는 거야? 지금 언덕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언덕을 내려갈 때는 서야 안 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고난받으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요령을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순종을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요령을 피우면 진정한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적에는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려는 고난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더 마음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난에 주시는 유익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얻을 수 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진정 고난에 잘 동참한다면, 고난을 내 것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바뀌어가고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적에 어떻게 내가 고난을 올바르게 받을 것인가.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의 첫 번째는요, 고난의 결과 영광을 주목해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고난에 임하자는 겁니다.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적에는 그 고난이 무한대로 갈 것 같아요, 기분에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랬거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얼만큼 견딜지도 하나님 정확히 아시고 고난의 난로에서 언제쯤 내려놔야 할 건지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결과 영광을 주목해서 바라보자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고난이 왔을 적에 고난의 결과 영광을 주목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일까? 어떤 영광을 주시려고 할 것인가? 잘 관찰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 영광은, 그 복은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십니다. 강원도 잠깐 내려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번에 최근에 베이징 올림픽 했죠. 올림픽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 가가지고 마라톤에서 우승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강원도 삼척 출신인데 이름이 황으로 나가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예, 황용조 씨예요. 황용조 씨가 마라톤 선수인데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수도 없이 겪었어요. 보통 마라톤 선수는 하루에 40km 뛰는 40km 하루에. 근데 마라톤 선수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항상 달리기를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계속 뛸까 그만둘까, 계속 뛸까 그만둘까, 이 마음이 계속 교찬답니다. 마음속에서 괴로운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월계관도 쓸 수 있고. 계속 뛸까 그만둘까, 뛸까 그만둘까 막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황인조 씨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겪으면서 먹을 것도 함부로 막 먹어야 안 먹어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그렇죠? 운동할 적에는 적정한 체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막 드실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놀고 싶은 것도 함부로 놀 수가 없어요. 시간 관리도 잘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겪어가지고 그런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황영조 씨가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고 1등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1등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를 팍 치는 거예요. 그 박수 소리에 황영조 씨가 그동안 고생했던 거, 그동안 힘들었던 거 싹 내려가요. 그대로 있어요. 내려가요. 그대로 있어요. 싹 내려간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건 이 1등 때문에, 내가 이 우승 때문에 내가 참아왔구나.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1등으로 꼬링을 했어요. 그런데 월계관도 쓰고 금목걸이도 차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삼척에서 친구가 놀러 왔어요. 거기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수사님 들어와가지고, 야, 영조야 왜 그래? 그랬더니 네가 차고 있는 월계관 잠깐 빌려줘. 차고 있는 금목걸이 잠깐 빌려줘. 근데 친구가 빌려준 거예요. 친구가 탁 썼습니다. 월계관을 탁 쓰고 금목걸이를 딱 찼는데 그동안 그 친구가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어렸던 거 체중이 싹 내려가야 그대로 있어요. 내려가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분은요 이래요. 탁 차더니 야 이거 금 몇 돈 될까 이거? 엉뚱한 얘기는 해요. 그죠? 왜? 자기가 고생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려움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황영조 씨는 그 금메달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수백억 수천억 준다고도 안 바꾸는 겁니다. 그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 황영조 씨 친구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잘 참아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왔을 적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영조 씨는 그걸 누렸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자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뛰었구나. 수고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난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자는 겁니다. 고난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자. 빌립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서 두 번째는 고난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자.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고난이 없다면 그분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 뺏기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 참된 기도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어요. 야, 진짜 내가 고난 가운데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 그러죠. 야, 내가 그때 아니었으면 언제 내가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어떤 분은요 고난 당했을 적에 기도에 관한 책을 제일 많이 했답니다. 기도에 관련돼서 많이 연구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야고보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예.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된 기도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요, 내가 급해가지고 내가 빨리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곰곰하게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주실 것인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이 빠른 사람들 있죠.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랬죠.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로 바깥으로 막 쏟아냅니다. 문제가 더 꼬여갑니다.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참된 기도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제가 잘 통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녁이 되며 낮이 되고, 그렇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그렇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항상 어두움이 있으면 밝은 아침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밝은 아침, 낮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고난 뒤에 분명히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앞이 막혀 있고, 옆이 막혀 있고, 뒤가 막혀 있고, 땅이 막혀 있어도 위에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무실 적에도 하늘을 보고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라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꼼꼼하게 제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걸 기대하고 계속 제가 기댈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 삶 가운데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바꿔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칠판에 판사하면서 설명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 2월 25일 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혹시 큰 사건인데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서울 한복판에? 예? 이분 아세요? 예? 이분 아시냐고요? 잘 모르세요? 2008년도 2월 25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 한 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그 무의식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취임식장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한 나라의, 조그만 나라의 왕의 자리에 등극을 해서 카퍼레이드가 쫙 펼쳐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박수 친 거예요. 그렇죠?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줄 왕이다. 박수를 쫙 친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이 그 시내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는 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천하들 앞에서 박수를 받으시는, 격려를 받으시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보시죠. 그 왕 옆에 누가 옆에 있었죠? 자리 옆에요? 영부인, 그렇죠?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 옆에 타고 계시는데 만약에 왕이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옆에 영부인이 없다면 쓸쓸합니까? 안 쓸쓸합니까? 진짜 아마 그 취임식장이 초라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영부인은 그 왕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죠. 그 왕의 옆에 있는, 주님 옆에 있는 교회가 더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다 그 속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취임식장에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주님은 쓸쓸하고 외로우실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같이 아마 카퍼레이드 쫙 펼쳐집니다. 천군 천사가 다 쳐다보면서 박수 칠 겁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왔다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박수 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카퍼레이드라는 모습에. 그런데 그 대통령 차가 쭉 가는데 차가 딱 서더니 우리나라 총사령관, 군 출신 최고 높은 사람이 딱 와서 병례를 딱 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군 천사 앞에서 다 격리를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그런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옆에서. 주님 옆에서.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영부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같이 살면서 같이 고생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적에 같이 동고동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 나가 살다가 취임할 때만 같이 옆에 딱 앉아 있을까요?
그럼 아마 느낌이 다를 겁니다. 취임식장에만 딱 왔다 그러면 너 막 흔들어도 왜 흔들지? 그럴 거예요. 별로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 되기 전에 같이 고생하면서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어려운 문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고생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위로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섰을 때 주님께서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맞다, 저게 우리 모습이다. 그 영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박수칠 겁니다. 수고했다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왔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든 시간, 고생했던 시간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큰 위로가 안 될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게으르게 살다가 열심히 살지 못하고 대충 살다 왔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걸어가시면서 나와 함께 하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 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그 멍에를 지고 쫓아가셔야 돼요. 각자 멍에가 있습니다. 자기의 멍에를 지고 주님을 쫓으셔야 돼요. 내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내게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내게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잘 견뎌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성실하셔야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실해야만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성실해야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어제 와가지고 숙소에서 이제 아침에 딱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식구들, 광주교회 식구들 보니까 8시에도 오신 분들 계셔요. 와. 너무너무 일찍 오시잖아요. 야, 저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다. 놀랬습니다. 또 오시잖아요. 그죠?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줄 것인가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오셨을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갑자기 내가 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실해야만 내가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때는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등한히 하면서 맡기는 분이 계셔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거 맡기는 것이지,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서 맡기는 거는 게으른 겁니다. 그렇죠? 한 번은 경기도 양평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내일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는데 도서관에 자리에 내일이 시험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내일 시험 볼 것을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예? 네, 준비하죠. 근데 여기 학생이 한 명이 비어 있어요. 다 앉아 있는데,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쭉 순찰을 했습니다. 순찰을 해보니까 저쪽에 한 학생만 비어 있네. 그 이 친구가 어디가 있나 뭐 쭉 순찰하다 보니까 기숙사 방에 있는데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안에를 이렇게. 근데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2시간 후에 또 가봤습니다. 또 없어, 자리 없어. 새벽 1시에 또 가봤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철학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다음날 이제 시험이 딱 주어진 거예요. 시험지가 쫙 나눠졌습니다. 어저께 철학 기도했던 친구 앞에 시험지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딱 왔어요. 딱 왔는데 시험지를 보니까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백지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답이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 답 좀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무릎팍을 딱 친 거예요. 맞다. 근데 그 당시에 시험 문제가 다 주관식입니다. 객관식이 아니에요. 그래 뭐라고 썼냐면 그때 응답 받고서 다 답에다가 주관식인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써놓은 거예요. 답안지에다가 주관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틀 후에 지도 교수님이 한참 시간 지나서 채점하려고 딱 보는데 그 친구 답안지가 이제 와요 안 와요? 딱 왔어요. 지도 교수님 앞에. 지도 교수님이 채점을 딱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기도 교수님도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가 답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몇 점을 줘야 될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지도 교수님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한참 열심히 하다가 무릎팍을 탁 치면서 지도 교수님이 좋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너는 빵점.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100점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마무리 못 하면서 맡기는 것은 그거는 맡기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빛된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자기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지 전단지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셔야 돼요. 바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랬던 삶에서 이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직접 생활 속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악착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 고난은 철저하게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잘 견뎌내서 그리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 것인가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천성에 갔을 때 주님 옆에서 같이 영광을 받을 모습을 항상 머리 떠올리고 내 눈에다가 만약에 영원이라는 내용, 영원이라는 눈에다가 새겨놓고 한다면 내가 모든 사물을 영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조그만 일에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부터는 모든 사물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다가 영원이라고 한번 써놓자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갑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분들이에요. 영원히 살 분들입니다. 영원한 삶 속에서 고난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아주 큽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예. 우리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잘 참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있을 걸 생각하시고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이고,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삶 속에서 잠깐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 고난을 잘 통과하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던 것들을 평가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명예를 메고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교회 식구들 각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교회로 심하고 계시는 문광래 목사님에게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